오늘 아침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탄의 함정, 인본주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하늘과 땅 사이의 영적 전쟁을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을 지니지 않은 존재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모든 참된 의로움을 적대하고 온 세상에 사탄의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악의 영적 권세입니다. 이 악의 권세에 대적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예지력 또는 통찰력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승리의 무기들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실로 경악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적대하는 하늘의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모든 통치기관과 군사 세력과 함께 전적으로 인간의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인간은 자신들의 그 세력들이 사탄으로 인해서 그리고 조종되고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를 위한 필요한 조건은 어느 주어진 상황에서 역사하고 있는 세력들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지금 사탄이 이 시대의 마지막을 위한 그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기만적인 힘, 즉 그 악의 정체성인 인본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인본주의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중심에 두는 사상으로 겉으로는 인도주의, 박애주의, 평화 이런 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인본주의가 비교적 해가 없는 잘못된 인간의 생각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인본주의가 인간성에 우선하는 어떤 힘이나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성을 향상시킨다는 신념에 찬성하여서 종교에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본질을 보면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숭배 사상으로 결국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걸쳐서 서서히 확실하게 인류의 사고 전체를 이 인류주의가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뿌리를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사상이 그리스, 즉 헬라 문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다른 어느 제국들보다 더 그들의 철학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그들의 문화에 증식시켜 나갔습니다. 초기에 두 그리스의 철학자들인 헤라클레이토스와 프로타고라스가 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은 흐른다, 아무도 똑같은 강에 발을 두 번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이다 라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가 발을 담그는 물이 같은 물일 수가 없고, 인간이 제각기 느끼는 것이 그대로가 진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니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한 것은 없고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또한 인간의 생각을 우상화시켰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지성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으므로 인간의 스스로 깊이 심사숙고하는 온전한 지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모든 이성주의적 철학이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 관계를 격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남자들 간의 동성애 관계를 더 지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집니다. 그들의 조각상들을 보면 이상적인 남성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벌거벗은 것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여성은 길고 낙낙한 형태의 옷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그리스의 인본주의적 철학은 정욕, 부도덕, 질투, 복수, 그리고 기만 등 인간성의 모든 도덕적 타락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실상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우리의 생각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덕률의 완전한 부재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의 신, 주인으로 삼아서 그 자신의 도덕률을 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어느 사람도 자신의 신들의 수준보다 높이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복음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맺으신 언약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인본주의는 진리가 아닌 다른 어느 것이든 믿을 것이고, 또 참된 의로움을 제외한 어느 것이든 용납하게 하는 궁극적인 결말을 분명히 보여주어 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사람의 자유와 개성,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숭배 사상으로 결국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이렇듯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인본주의는 마치 왕이 없는 사사시대 때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겉으로는 보기에 좋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결코 영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9장 13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대상임을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오 시온아 네 아들들을 일으키고 오 그리스야 네 아들들을 대적하여서 너를 용사의 칼같이 삼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길 보면 그리스의 아들들은 인본주의의 속임수를 받아들이는 자들, 반면에 시온의 아들들은 절대 옳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그 약속과 그 언약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세상 교회로부터 모두 거부되고 뿌리 뽑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의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의 하나님 왕국의 문화에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러한 사상은, 이러한 사고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가치처럼 보이는 이 사상이 사실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이 사탄교의 제1교리이자 사탄교 창시자 크로울리가 말한 사탄교 율법의 전부라고 합니다. 이 사상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이 가르침은 결국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철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최초 유혹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거짓 약속으로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 바로 그 유혹이 오늘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이 위험한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사람은 선악 사이에서 절대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만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사람이란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본주의가 마지막 때의 만연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때 교회의 예표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이름을 보면 라오는 사람을 말하고 디게아, 디케는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샀고 예수님께서 머리이시며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뜻은 사람이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신 성경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지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에 물든 인본주의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돈의 우상, 자녀, 명예, 안정, 인정 이와 같은 마음속의 우상을 품고서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미적지근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픈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기보다는 사람이 높여진 하나님 사랑보다는 사람 사이의 사랑을 중시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죄와 회개에 대해서 덜 강조하고 복음 권리 부분을 강조하는 물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각색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사람이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되속하시어 십자가에서 당하셨을 수치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죄를 덜 강조할수록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당위성이 약해지고 그 십자가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뀐다면 우리는 참 믿음과 참된 의 그리고 영적인 눈을 잃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교회 그리고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개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며 영적으로 눈멀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지도 않았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불로 정죄한 금은 성경에 따르면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리에 따라 시련 가운데 연단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조롱과 진화론과 자유주의 신학 등 이런 거짓 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련된 금과 같은 순수하고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보면 흰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죄의 용서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들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를 통한 옳은 행실이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으로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발라보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육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인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안약을 사서 영적인 말씀을 보고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라 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게 그 말씀을 행하신 것은 다시 한번 안약을 사서 영적인 말씀을 보고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본주의는 육으로 행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우리 자신의 육의 행동이 어떤 것이고 내가 육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서야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모두 인본주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던 바리새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본인이 영적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가 속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적 소경, 영적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는 마음이 점점 무디고 완악하게 돼서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그들의 삶은 교회에 다니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나 이런 영적 소경, 영적 문둥병의 문제가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경고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동일한 위험에 처했고 많은 경우가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뻐하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상태, 자기의 영적 상태도 못 보고 세상에 빠져서 눈이 가려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는 지금 현재 이 교회에 앉아 있는 모든 교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적 소경이 되면 구원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깐 멈춰서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근거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우리 구원 받았어, 서로 구원 받았지 하면서 우리가 안심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당장은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은 이 구절을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 7촛대 곧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의 한가운데 계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이 문 밖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렵게도 사람의 생각이 주인이 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시작도 안 한 것 같아, 넌 시작도 안 했어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당황스럽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교회의 기초인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에 직접 하시는 말씀이시고 영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의 믿음이 참된지 구별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확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스스로는 이전 성도들에 비해서 더 똑똑하고 고상하고 우월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 복음과 십자가는 다 아는 얘기고 지겹다. 이거 예수님과 십자가 내가 믿고 다 아는 얘기니까 더 고차원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어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란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알려고 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쉽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 평생을 맡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결혼 대상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힘써 알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맡길 때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일면 소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을 잘 알고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돈을 맡기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맡겨야 하는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알려고 하는 마음도 들고 있지 않다면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 그 마음이 사실인지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내 구원의 근거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했다면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과연 내 온 운명을 맡길 만한 분인지 알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이분이 구약에서 미리 예언되신 그리스도 메시아며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셔서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실 수 있으셨으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비로소 내 마음에 안식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번 외쳐도 만약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도 높여지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과연 나의 구원자로 신뢰할 만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구원이 충분한지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운명 모두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나를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나의 종교 행위의 공로를 더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비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주제이며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수님에 대해 성경을 탐구하여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알려주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진다고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 여기 구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맨 밑에 부분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만날 때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증거하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증거하셨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증거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주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곳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합법적인 구원의 자격을 갖춘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인 메사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죄인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발견할 때 예수님만을 신뢰하려고 성경 말씀에 열심을 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를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휴거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못하든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휴거의 사건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이 휴거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0절을 보면 24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보좌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최고 복된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거의 입을 닫았습니다. 사탄의 의도대로 요즘은 교회나 성도가 휴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단이나 광신도 또는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8세기와 19세기 교회 부흥의 시대에 주로 존재했고 소수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때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거하는 자들을 동시에 시험하시는 때는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얘기하시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시는 자를 시험하시는 때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요한계시록 6장 에서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이 지구상에 실제로 곧 일어나게 될 최소 7년의 두려운 환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환난으로부터 면제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은 교회가 환난의 기간 전에 이 땅에서 구출을 받는다는 약속, 즉 성경에서 가장 복된 소망인 교회의 휴거의 약속을 암시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교회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을 피하고 휴거되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오심이 아직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휴거가 정말 일어날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종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예고 없이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날이 되면 말씀대로 깨어 준비된 자는 들림을 받고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자는 땅에 남겨지게 될 겁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인본주의와 눈에 보이는 미혹과 싸워야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칭찬을 받지 못한 유일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떤 약속보다도 크신 약속을 라오디게아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더욱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때입니다. 그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상급을 우리가 모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며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킵시다. 인본주의의 미혹 속에서도 세상의 조롱이나 불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위에 서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인본주의의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가 인본주의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셔서 우리의 사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와 아버지 삶의 모습이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닌 주를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며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무엇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항상 이끌어 가시는 주님, 속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서, 마음에서, 행동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 빛을 발하는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고 빛을 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두신 가족과 지체와 아버지 어떤 사람들이라도 또는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빛이, 주님의 소금이 전해지기를 아버지 기대하고 또 그것을 구합니다.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의 노릇을 하였던 것을, 내 주인의 자리에 나를 두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오롯이 주님만이, 당신만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처럼 아버지 뿜어져 나오기를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 항상 이끌어 주시면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이런 순간들, 삶의 모든 순간들에 주님 더욱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경험함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